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하는 요한 사도의 의도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기록된 말씀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목도하고 또한 그 죽으심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를 깨닫지 못하고 그 부활하심을 확신하지 못하였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실제 음성으로 가르침의 말씀들을 듣고 예수님을 그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했던 당시의 제자들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되었던 무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시의 상황과 모습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시제 표현을 사용하여서 원문 가운데 기록된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그러한 뉘앙스들을 잘 살려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묘사의 내용들은 요한 사도가 이 사건의 내용들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닌 그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자신의 두 눈으로 목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께 무덤을 향해 달려간 요한 사도는 베드로 사도보다 먼저 그 무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당시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던 베드로 사도보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 사도가 체력적으로 더 나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장사될 당시에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장사된 무덤의 위치를 더욱 상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장사된 무덤에 베드로 사도보다 먼저 도착했던 요한 사도는 베드로 사도가 오기까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그저 열려진 틈 사이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기만 했습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겁이 나고 두려워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요한 사도가 수제자로서의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존중하여서 그가 오기까지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를 더 신뢰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유들 가운데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서 있었던 요한 사도는 베드로 사도가 도착해서 그 무덤에 들어가자 그 뒤를 따라
함께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덤 안으로 들어간 두 제자의 눈에는 놀라운 장면이 목도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예수님의 머리가 놓여 있었던 그 장소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제자들의 눈에 목도된 당시의 장면에 대한 이러한 묘사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닌 신비한 방법, 즉 쌓였던 세마포와 수건에서 그 육신만 빠져나오시는 방법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는 그 부활하신 육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몸과는 다른 성격의 육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변화된 예수님의 몸에 대하여서 이후에 문들이 닫혀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훗날 우리의 부활의 날에 우리가 소유하게 될 그 육신이 어떠할지에 대하여서도 조금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훗날 소유케 될 그 부활의 육신은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실제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지금의 우리가 소유한 몸의 상태와는 다른 신비한 상태의 육신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 그 부활하신 이후에 남겨진 그 흔적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는 예수님의 육신은 다른 누군가가 가져갔거나 훔쳐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은 장면에 대한 묘사를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싸매어 놓은 그 상태 그대로에서 몸만 빼어내 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 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도 않았을 것이며, 만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라고 한다면 값비싼 세마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갔을 리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는 특별히 후자의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즉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옮기거나 훔쳐간 것이 아닌 신비한 방법으로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당시 자신이 본 바를 명확하고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덤 속의 상황을 목도한 베드로와 요한은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어지는 9절에 기록된 말씀과 8절에 기록된 말씀이 서로 모순된 기록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는 분명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무덤 속의 상황을 목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믿게 되었다라고 이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된 내용에 대하여서 일부의 사람들은 8절에서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믿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였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견해에 대해 칼빈 선생님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말하기를, 여기서 어떤 이들은 요한이 마리아의 이야기, 곧 그리스도의 몸이 다른 데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을 믿은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던 것을 여러 번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들은 바 있지만 그것을 모두 잊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새로운 광경을 보고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8절에 기록된 보고 믿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이제 완전하게 믿게 되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 깨닫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때부터 그 빈 무덤을 목도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기 시작했다. 그 믿음의 첫걸음이 떼어졌다. 조금씩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인 것이고 9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그들의 내면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들이 그 시작이 꿈틀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들려주신 가르침의 말씀들과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기억나거나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제 막 그 믿음의 첫걸음을 떼긴 했지만 그 머리 가운데, 그 내면 가운데 그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와 지금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장면들이 하나로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견고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서 생각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9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10절 말씀에서의 자기들의 집은 각각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닌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 성경에는 9절 말씀이 괄호로 쳐져 있긴 한데 사실 이러한 표식이 원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 성경에 이렇게 괄호로 이 9절 말씀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는 이유는 몇몇의 사본들 가운데에는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우리가 신뢰하는 유력한 사본들 가운데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또 그냥 상식적으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문 성경에도 이 내용들을 별도로 괄호 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된 것은 단순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확신하게 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성삼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석하며 하나님의 영은 선택자들을 상대로 은밀하게 일하시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는 열매가 맺혀진 것은 숨은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지만 된다라고 주석을 하며
이 당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있는 한 어린 아이의 단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기처럼 양육해 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러한 자녀됨을 위한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이고, 각 성도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그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도 그 즉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엄청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눈에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이 목도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는, 그것이 확신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마음속에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제 겨우 조금씩 꿈틀대는 정도 가운데 있었던, 그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던 제자들임에도 그들이 말씀을 아직 알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들 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이 믿기 시작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형편없고 볼품없음에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믿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처럼,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더디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가르침들을 전하고 또 전해도 그것을 또 잊고 또 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것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여져 가고 부요해져 가고 견고해져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 그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에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 궁극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또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마음속에도 아직 완전한 깨달음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산되지 아니한 복중의 아이와 같은 믿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비록 그것이 눈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미미한 정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근거한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져 있고 또한 그것이 싹을 틔우기 위해 꿈틀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의지하여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아니, 차마 어린 아이라고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갓난 아기라고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같이 복중의 태화와 같은 연약하고 미숙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제 존재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하신 뜻 안에서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고 확신하오니 주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획하신 바, 나에 대하여 계획하신 바를 나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신 바에 근거하여 가장 좋은 때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하여 성장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형편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우리가 믿기 시작했다.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믿음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것이 싹을 틔우기 위해 그 역동적인 몸부림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그와 같이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자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의 기초를 놓는 너무나도 크고 귀한 사명들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앞으로의 걸음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또한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감에 따라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도 함께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것들을 목독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